솔개는 가장 장수하는 조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솔개는 최고 70년의 수명을 누릴 수 있는데 이렇게 장수하려면 약 40년이 되었을 때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솔개는 약 40세가 되면 발톱이 노하여 사냥감을 그다지 효과적으로 잡아챌 수 없게 됩니다. 부리도 길게 자라고 구부러져 가슴에 닿을 정도가 되고 깃털은 짙고 두껍게 자라 날개가 매우 무겁게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기가 나날이 힘들게 됩니다. 이 즈음이 되면 솔개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리든가 아니면 약 반년에 걸친 매우 고통스러운 변화의 과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 먼저 산 정상 부근으로 높이 날아올라 그곳에 둥지를 짓고 머물며 고통스러운 수행을 시작합니다. 먼저 부리로 바위를 쪼아 부리가 깨지고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서서히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후 새로 돋은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발톱이 돋아나면 이번에는 날개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이리하여 약 반년이 지나 새 깃털이 돋아난 솔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라 30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난 날보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변화를 원하고 더 새로운 것을 얻기 원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마음먹고 변하지 않으면 지난날의 것을 또 반복하게 되고 발전도 희망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 만물인 솔개도 그 처절한 삶의 의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삶에 안주할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새롭게 변화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생각을 새롭게 하며 새롭게 실천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솔개를 통해 보여주신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교훈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 아침도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고 모든 일선을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재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정성과 준비가 담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림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며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전하는 자가 잘 전달하게 하시고 듣는 자가 잘 깨달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 영상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솔개는 70년을 산다고 그러죠. 근데 70년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30년, 40년이 되었을 때 내가 계속 더 앞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죽을 것인가, 이 기로에 서서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내가 더 살기 위해서는 그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자랐던 부리, 그리고 발톱, 이 깃털 다 뽑아버리고 부숴버려야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개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자기의 이 부리를 바위에 쫓고 그것을 다 부스러뜨리고 자기의 발톱을 다 바위에 갈아가지고 뽑아버리고 다 따라버리고 그 다음에 깃털은 자기의 부리로 다시 뽑아버려야 이게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서 70년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류 하나의 쇠를 통해서 이렇게 큰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삶을 이렇게 계속 보여줘도 우리의 자녀들이 내 삶을 보고 따라와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다시 변화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대로 가도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 예배생활이, 기도생활이 이대로 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1부,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목회를 하면서 안주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사 안일주의로 나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회 외에 다른 데 신경 쓰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나도 안 해줄 분위기라 참 그렇네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외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편안하고 재미있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하고 자랑스럽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이유가 우리끼리 그냥 재미있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냥 잘 살아라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다 좋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좋은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쓰임받는 교회로 변화되어져야 되고 세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 참 좋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좋다는 말 속에 바보스럽다는 말도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골에서 자랄 때 저희 아주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친구도 너무너무 아버지를 닮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착하고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술 먹자면 이 사람 따라가서 술 먹고, 또 이 사람이 술 먹자면 이 사람 따라가서 또 술 먹고, 하루 종일 술 먹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저하고 술 한잔 합시다, 나하고 술 한잔 합시다. 그래서 하루 종일 좋은 사람이 돼서 술 먹으러 다닙니다. 자기 일은 정작 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 사정도 들어줘야 되고 저 사람 사정도 들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좋은 사람, 나쁜 놈,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다가 불행하게도 길거리에서 술 드시고 취해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제 친구 된 그분의 아들이 똑같이 닮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친구들 관계도 얼마나 너무너무 친하고 좋아요. 다 좋다고 그러는데 좋은데 자기 일을 못하는 좋은 바보 같은 사람이,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좀 더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잘 섬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사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찬양대 잘하고 있고, 청소하는 일, 안내하는 일, 차량 봉사하는 일, 교회 곳곳에서 너무너무 다 잘 봉사하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칭찬하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열심과 수고를 내가 아노라,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주님을 향한 헌신이 불붙고 있느냐, 너의 처음 사랑, 그것이 식어지지 않았는가를 예수님께서는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해 주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이 헐구로 사람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아담, 남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혼자 거닐면서 쓸쓸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에게 돕는 배필 아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너무너무 하와를 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는 가족들끼리 가정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정을 허무는 그런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 그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고 우리의 몸이 안식하고 우리의 정신이 안식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공동체를 교회 가운데 교회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교회가 안정된 그런 나라들은 다 그 나라가 안정을 찾고 경제적으로 성장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대영 제국이라고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영국은 가장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미국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운데서 미국이 타락한 모습도 많이 보이지만 그래도 미국 안에서 청교도의 신앙을 지키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남성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미국이 당분간은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중국이 일어나고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1시간 드려도 시계를 몇 분 쳐다보지만 그 사람들은 찬송가가 10절까지 있는 것도 있습니다. 10절까지. 한번 부르고 아이고 오늘 은혜가 되니까 한 번 더 부르십시오. 그러면 20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불러야 되는지. 그래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중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경제가 가장 많이 성장하고 가장 많이 평안을 누리고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가 모든 교회들마다 새벽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눈물 흘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일으켜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사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 치면 이 사회가 정말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민족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고 그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어떤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신랑이 수개월 동안 어디 갔는지 뭘 하는지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부인이 얼마나 당황하고 화를 받았겠어요. 열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몇 개월 후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화가 난 아내를 보고 남편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왜 화를 내세요? 내가 3개월 동안 생활비도 다 보내주고 당신하고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잘 모르는 눈치인데 이건 잘못된 신랑이죠. 여러분, 어떤 소년이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입학하고 난 다음에 학교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 결석해서 학교에서 정학 처리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학부형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은 학교 안 가도 괜찮아요. 학교 안 가도 집에서 공부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나 학교 가서 공부하나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들은 좋은 학교 갈 겁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이 나이가 돼서 군대에 갔습니다. 입소하고 난 다음 입소식을 마치고
탈령을 했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다가 헌병대한테 잡혔습니다. 헌병대가 붙잡아서 왜 도망가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저는 사격 선수입니다. 훈련을 안 받아도 사격을 얼마나 당신들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저는 훈련 안 받아도 잘 총을 쏠 수 있습니다. 훈련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탈령한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하고 난 다음에 교회 주일날 안 나옵니다. 교회 나오긴 하는데 봉사를 안 합니다. 헌금 생활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꼭 나가야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뭐 헌금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 날마다 헌금하라고 그랬습니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아주 당당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성도가 있다면 이 성도는 결혼하고 자기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가출한 신랑과 같은 사람입니다. 학교 입학은 하고 장기적으로 결석해서 정학당한 학생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훈련을 거부한 탈령한 병사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교회 생활에 충실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만 맨날 왔다가 가면 안 오는 것보다는 낫지만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내 삶에 변화가 있고 유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교회 생활을 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이것은 하나님이 불러 모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무리,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모인 무리,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건물은 우리가 안산 구로문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이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누가 세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웠다고 말했죠. 여러분, 최초의 교회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땅에 탄생하셨죠?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30세 동안은 자기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됐을 때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난 다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를 선택하고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여기저기 부활한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가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임할 것인데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왜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묵그러기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이제 성천하시고 보이지 않은 것이죠.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마가라고 하는 제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그냥 열심히 기도합니다.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임하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의 입술에 변화되어서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그 장소가 바로 첫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 없어 일어나서 예수는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죽였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나가서 전거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최초의 교회가 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고 그 교회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처럼 그런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고 그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 또 우리가 모였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곳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해야 그곳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된다면 야구 경기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축구 시합하는 그곳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모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생활하는 분이 모인 그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의미가 없습니다. 몇 명이 모였든지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수가 모이더라도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셀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셀 모임이 교회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2사람, 3사람 모였어도 그곳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셨다. 7 금초대는 당시의 소아시아의 7 교회였다. 그 7 교회는 오늘날 세계 교회를 말하고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닐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임하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합니다. 이 12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어부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 사람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수많은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한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나이도 사도들보다 더 많은 사람, 사회 경력도 사도들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교육자들이 여러분들보다 사회적으로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나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깨달은 가운데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보십시오. 부흥하는 교회들, 은혜로운 교회들,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가 은혜롭고 그들의 개인의 영혼이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임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 42절에 두 번째로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제라는 것은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아픔의 일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어서 기도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인 것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받는 경험을 소그룹 가운데,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셀 모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함께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로 가정에서 참 행복과 안식을 누리고 또 영혼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셀 안에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안에서 또 내가 섬기는 교회 학교, 찬양대 안에서 교제하라고 소그룹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성령의 교제를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서도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를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야 됩니다. 불신자를 만나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만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만나시고 영향을 주시고, 내가 영향을 받을, 세상의 영향을 받을 사람들은 만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도 간의 교제가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 신앙생활 하면서 소그룹 안에서 내가 잘 활동하고 있는지, 잘 활동이 되어져야만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나눔이 없기 때문에 내 사정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또 기도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목사에게 상담을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상담을 하겠습니까? 셀 안에서 상담해서 기도 제목을 찾고 셀 안에서 기도하고 나눔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받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성경에는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는 왜 자꾸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기도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감당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지만 왕이 3번 바뀔 동안에 총리의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왕이 3번 바뀌는 동안 총리의 일을 잘 감당했던 것은 그가 늘 하던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마도 기도했겠죠.
하루의 일정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점심때 점심을 먹으면서 오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면서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그는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유대 나라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가 되고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병이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이사야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꼼짝없이 개인도 죽고 나라도 멸망하게 되었을 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벽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벽을 향해서 통곡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셔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르 군대를 다 물려쳐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다 성령 받았고 성령 받아 능력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기도실에서 오늘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정말로 요즘처럼 분주하고 요즘처럼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시대가 또 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먹고 삽니까? 옛날보다 못 사십니까? 가난해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옛날보다 못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옷을 더 잘 못 입는 분이 계십니까?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사정이 좋아졌습니다. 먹는 것을 제대로 못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인들이 다 지금 세상으로 쏠려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위기라고 그런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적으로 볼 때는 아주 편안하고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점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세상으로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촛대가 옮겨질까 봐 정말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고 계십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눈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 육신을 가진 우리들의 몸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자꾸 오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빼느라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여기 지금 많이 있고요. 너무 환경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은 필요 없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늘 하지만 요즘 중보기도를 졸업하고 기도실에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기도 소리가 왕왕왕왕 나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기도에
열정을 성령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 이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기적의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로 더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맡아진 사역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을 끌고 가는데 자기가 끌고 가면 수레가 힘듭니다. 그러나 뒤에서 힘 있는 사람이 밀어주면 그냥 저절로 가는 것이죠.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면 너무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인생을 끌어주고 밀어준다면 내 인생은 편안히 쉽게 내 목적지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내 혼자 발부둥 쳐도 그 사업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사업을 일으켜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나 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한 사람들이 끌고 가려고 하면 날마다 불평과 불만만 일어나지만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갈 때, 그분이 인도할 때 우리 교회는 계속 은혜롭고 축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될 때 이 지역 가운데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정말로 이제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 한번 나오신 분들은 다 이 교회 성도입니다. 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갈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안산구로문교회 성도라는 그 꼬리표가 따라다닐 겁니다. 여기 나가면서 신호위반하면 안산구로문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호위반을 한다. 나는 그냥 이 교회 교인도 아니고 그냥 이 교회 놀러 왔는데, 나는 믿음도 없는데,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안산구로문교회 멤버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어떤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21주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10장을 같이 들으시고 우리 한번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지금 이대로 가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